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그의 철학의 모토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나 신앙인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방황하며 애쓰다가 결국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등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 빛의 역할, 빛의 자리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본문 14절 중반부를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는 성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곳에 성을 세웠습니다. 그 특징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은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경 위에 등불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 역시 빛이 비치어 다른 사물을 보게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빛은 말 안에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곡식 부피를 재는 말입니다. 빛은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방 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등잔 위에 올려놓습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면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는 것입니까? 본문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6절 상반부를 보시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빛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빛의 도움을 받아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은 어두운 곳에 있으며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면 빛은 그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등불을 켜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의 시간입니다. 위는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가기 싫은 곳, 가난하고 괴로운 곳, 문제가 있는 곳, 추운 곳이 바로 빛이 우뚝 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사람이든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사람은 이익과 즐거움만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밝은 곳, 풍요롭고 좋은 곳만 좋아하고 희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코 신앙인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자기를 데워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들끼리 모여 축제를 하고 즐거워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빛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득실거리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희생이 필요한 곳에 서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태양 같은 발광체가 될 수 없을지라도 미미하지만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살게 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익이나 편리, 기쁨이 있는 자리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인간관계도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우상과 죄로 얼룩진 땅입니다. 모세가 가야 할 곳은 환영하지도 않고 유익함도 편안함도 없는 애굽왕 바로 앞입니다. 바울이 가서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의 땅은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빛으로 산 느헤미야가 가야 할 사명의 땅은 안락한 궁전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이 있는 고국이었습니다. 사명이면 유익이 되지 않아도 편리하지 않아도 기쁨이 없고 고통이 따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1886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황무한 땅, 우상이 가득한 땅, 아직은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이 어둠에 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땅, 불편한 땅, 기뻐할 것 없는 고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할 사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빛으로 서 있으라는 땅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결과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